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새벽에 말씀을 우리 정권 목사님이 못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우리 정권 목사님이 시편 25편 4절부터 7절까지로 이렇게 본문을 잡아놓고, 그리고 또 제목은 기도의 결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권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과 제가 나누는 말씀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시편 25편을 그대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 말씀이 또 우리들의 상황에 잘 맞는 말씀이라 우리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실에도 권순정 교사님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손이 하나라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또 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위중한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요,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한 영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시이지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영혼들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시라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시편 25편은요 22절로 되어 있잖아요. 1절부터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내용으로는 이 시편의 아름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원래 이 시편 25편은 답관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답관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가가 1절, 나가 2절, 다가 3절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참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글로는 그 형식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젊은 날에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한 것으로 봐서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일생을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기록한 시인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지나간 자신의 삶의 허물을 감추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본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고개를 쳐들고 위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분만을 추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식물을 좋아하거든요.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잘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시면요, 식물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태양을 향해 있어요. 빛을 향해 가요. 가장 강력한 게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생긴 것도 해처럼 생겼지만 해바라기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둥그런 게 있는데 이게 꼭 이 태양을 향해 가거든요. 이렇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이 식물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항상 움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돈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지식이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영혼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지, 내가 할만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처럼 아주 만만하게 보고 달겨들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영혼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에요.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붙들어야 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진리죠. 본질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구원 얻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든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시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비록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많은 환난은요, 일반적으로 죄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욥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이것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원인은 교만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였죠? 아간의 죄였단 말이죠. 공동체 안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 지금 그래서 이 세계적인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죄악에 그것을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습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라고 간구하고,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를 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종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종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이 형통한 길을 누린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보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면 아무도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요, 살인을 저지른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나와서 내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는데 한 3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내가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무한히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도 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기억하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요거 갖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느끼는 사람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물론 그 죄를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는 마음이 크듯이, 내 죄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주님께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은혜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죄악이 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그래서 죄인을 벌하셔야만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벌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은 그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용서해 주신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혼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젊어서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누린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죄를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작은 거 이 정도야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에게 묶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닫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하나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8절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가르치신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몇 가지 있잖아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지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교훈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평안히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까이 친밀하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말씀들을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되, 다윗은 자기 자신만, 나 개인만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전체를 환난에서 속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에 보면 개인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지만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만 환난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속한 그 공동체까지도,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백성까지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5절에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이 외롭고 괴롭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돌이키셔서 이 외롭고 괴로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이제 간구하고 있죠.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의 근심이 많지만 그 근심 많은 고난에서 끌어내시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보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수가 많고 다윗을 심히 미워하고 있지만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환난으로부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죠.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권을 탈취하였을 때 다윗이 도망하여 광야를 헤매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던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에도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외롭고 괴롭고 마음의 근심과 공고와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와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 더 크게는 이 땅, 지구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늘 성령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 안에 죄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넓게는 나라와 민족까지, 더 크게는 이 지구촌의 죄까지도 내가 지은 죄처럼, 우리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잖아요. 모든 지혜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본분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지구촌 전체를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다윗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은총으로 인해서 보호하심과 구원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